화엄경은 경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전으로 마음을 이주로 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일도 발라지고 마음이 삐뚤면 법도 삐뚤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어떤 이가 화엄경을 읽지 아니하면, 화엄경을 공부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부하고 귀한 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 7자인데 전해 오는 말로 이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대자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며칠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라는 말씀이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옛날에는 머슴이라 그랬잖아요. 요새는 만일 머슴이라 했다는 혼나죠. 7년을 머슴을 살았는데, 요새 말하면 이제 노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임. 임금을 7년치를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일해주고 사는 팔자인가. 내가 들으니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점 한번 쳐볼밖에 없다. 7년 받은 노임을 그냥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제가 안 봤으니까. 몽땅 다 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 점을 좀 쳐주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얼굴을 한참 뜯어보더니 아무 말은 안 하고요. 벼루를 꺼내서 목을 갈더니 또 흰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7자입니다. 7자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따라 합시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7자만 써준단 말이에요. 글자 한자에 1년 일해준 싹이 거기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점을 쳐달라고 했으니 다른 도리는 없잖아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재주는 없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머리에 남아가지고 억울하거든요. 겨우 무슨 앞으로 잘 될 거란 얘기는 안 하고 글자 7자만 써주니 말이에요. 그 의미도 모르잖아요. 누가 나무아미타불을 글자 아는 이가 해석을 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해석이 안 된단 말이래요. 그랬듯이 대방광불 화엄경 그걸 글자를 풀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기거든요. 이 사람이 사방 다니면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외우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힘들면 잊고 돈 생각나면 그걸 외우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고개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혼자서 뭐 대방광불 환경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또 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디가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 뭐, 한 일주일 그렇게 이제 헤매다가, 산에 고개를 이제 넘어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바위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바위에 올라앉아서 가만히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처량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 점을 안 쳤으면, 그래도 가서, 뭐, 어떻게, 밥은, 그래도 먹을 낀데, 그래, 참 밑을 내려다보고 그냥 대방광발 하원경을 외치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 굶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건 뭐 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책에 써 있으니까. 꿈을 꾸는데 웬 시커먼 사람이 아주 그냥 키가 그냥 8척이나 되는 사람이 앞에 와서 저를 꾹뻑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욕심이 많아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재산이 많다고 뭐 안 죽을 도리는 없잖아요. 재산이 많다고 안 죽을 도리는 없단 말이에요. 죽어놓으니 그게 아까워가지고 김짐승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길고 그냥 퉁퉁한 짐승이 됐단 말이에요. 김짐승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래가 그걸 이제 옆에 지키고 있는 거라요, 누가. 사람만 얼씬했다 그러면 독을 품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뱀이라는 말이에요. 그 비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있어서 그렇게 괴롭힌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근데 이 더벅머리 총각이 그냥 산 위에서 받은 돈 생각나가지고만 대방광불 하암경을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차,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다. 그 순간에 그만 마음을 확 돌이켜가지고 이게 뭔데?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마음이 해탈이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냥 가놓으면 안 되겠고 여하튼 그 더벅머리 총각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게 됐으니 내가 가서 은혜를 갚을 밖에 없다. 그래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아무개인데 당신이 요 밑에 내려가면 골짜기가 하나 있고 거기에 보면 돌이 하나 있어. 그걸 드러낼 것 같으면 당신이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이 있으니 내가 당신 대방광불 하음경 외치는 그 소리에 이 세상에 물질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알려준다. 그 꿈을 깨고 나니 참 아주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꿈이에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래, 아유,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 밖에 없다고 꿈에 본 대로 내려가서 돌을 하나 드러내고 보니까 뭐야, 그냥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날 보고 이제 평생 먹을 재산이라고 그랬으니 이게 나를 주는 문양이다 싶어서 그놈을 가져가서 좀 아주 잘 편안하게 지내고 또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치긴 제대로 쳤잖아요. 그래 대왕공벌 하엄경이 그렇게 경 이름만 듣고도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긴짐승이 됐던 그 불행한 뱀도 축생이거든요. 축생도 해탈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환경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읽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부하고 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제가 앉는 요 위에 닷집이 있잖아요. 제가 92년에 행자 교육하러 왔었는데 그때는 이 설법전이 지어지지 않고 그 후에도 설법전이 지어진 후에도 제가 구족계 살림하고 한다고 통사를 여러 번 와서 이제 참배를 하고 이렇게 했어도 금강계단 현액이 있고 또 정멸보공 현액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게 둔한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하고 아침 예불에 참석했는데 영축산중 금강계단 정골사리 자비보타 이거는 또 예불을 그렇게 올리는구나. 다시 쳐다보니까 이제 금강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멸보금이 있더라고요. 금강계단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 금년 정해년 화엄법회가 끝날 때까지 이 법당 안에서 좀 같이 이제 법문 듣고 또 경리 읽고 전도하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금강이라는 말씀은 굳다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굳은 게 금강인데 요새 말씀으로 하면 공업용 다이아몬드예요. 유리 끊고 하는 그게 제일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금강이라 그럽니다. 금강이라 하고 하는데 금강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만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금강 강명보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승계거든요. 대승계. 저 보궁에도 금강계단이라고 현액이 붙어 있습니다. 자장육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좀 심히 기도를 하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을 하고 부처님 가서 하고 또 부처님 사리하고 이렇게 받아왔다고 그렇게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이 영축산에다 절을 짓고 전국에 스님네는 전부 이 통도사에서 이제 길을 받게 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모두 말해요. 이제 기회를 받는 걸 이제 득도라 그래요, 득도. 그래, 득도 시킨다. 전국의 비구, 비구니, 식자만하니 삼인이를 득도 시키는 절이다. 그리고 통도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이 계단을 그렇게 중시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제 혼자 이제 짐작을 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강계라고 하는 말씀은 법만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바로 대승계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멸보궁.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답의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사리가 8섬 4마리 나왔다. 그거 다 들으신 얘기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전각을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라때 원효스님이 발심수행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첫 구절에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디다가 폐 사욕고행이요 중생이유 내 하택문은 무량서에 탐욕불산이라. 이제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멸궁하고 화택하고 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이 정멸이 바로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을 이제 번역하면 정멸이라 하고, 그 세계가 마치 임금이 사는 궁전과 같은 것이다 해서 상징으로 정멸궁이라 하고, 그것이 임금이 사는 전각이다 해서 정멸보궁, 그렇게 이제 붙이거든요. 그래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진신사례가 모셔져 있는 데를 정멸보궁이라 하니,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어두워서 부처님 진신을 친견하지 못하지만, 이 영축산 통도사 대도량에는 건물이 65동이라고 그러네요. 65동. 크고 작은 집 채수가 65채라고 그래요. 65채. 엄청나죠. 이 대도량에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눈만 뜰 것 같으면 부처님의 진신을 친견할 수 있는 거룩한 도량이다. 여기 와서 참배할 때마다 빨리 눈 뜨자,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오후에 이제 설명드릴 그 내용은 십회양품 제25입니다. 대방광본라엄경 십회양품 제25권이라나 무아이 미타불. 전에는 스님네가 이렇게 그 경법회를 하면 경 제목을 읽고 이제 암탑을 하는데, 그 스님네가
불교 어려운 불교 얘기만 하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래요. 그리고 또 오래 있으면 잠이 오니까 잠 깨우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암탑을 불렀는 겁니다. 요새야 뭐 불교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래서 뭐 불교 강의도 많이 하니까 어려운 불교 그 용어도 이제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만은 한 60년 전이야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안고 시방삼태 해봐야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라. 자기 뭐 이름이 나오면 말이에요. 최갑돌이 그러면 그게 알잖아요.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 식구 이름이니까. 그 밖에는 무슨 잘 되라고 하는 소린지 잘못되라고 하는 소린지 모르는 거라. 그래야 한참 그거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니까 좋으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그때 스님이 나만 답을 하니까 잠이 펄떡 깨잖아요. 그래 암답을 부른 겁니다. 그건 그렇고 회양은요. 이제 이게 그 불교 수행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이제 10주 10행까지 끝나고 여기 이제 10회양이 시작되는데 이들은 그 보통 사람보다는 한 단계 위공 그렇다고 해서 성인의 자리에는 아직 못 간 성인의 다음 되는 이들을 현인이라 그래요. 성인은 아직 못 됐고 또 보통 사람보다는 낮고 이런 이들을 현인이라 그랬는데 요게 10회양품까지 10주 10행 10회양 이 3위를 현위라 그럽니다. 현위.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십지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 권입니다. 여러 권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1권만 말씀을 드릴 건데 회양이 뭐냐? 우리 이제 스님네는 이렇게 우리말로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게 잘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될 낀데도 안고 시방삼세 여러 번 듣긴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말이래요. 모르는 소리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는 해암삼처 씨는 회양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하음법회 해양이다. 3일 기도 해양이다. 37일 기도 해양이다. 100일 기도 해양이다. 1000일 기도 해양이다. 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 나오는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닦은 공덕을 내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준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 닦아놓은 모든 공덕을 다른 사람한테 몽땅 있는 대로 다 돌려드린다. 그것을 이제 회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주인공도 역시 금강당 보살이에요.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아서 이 법문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금강당 보살이 삼매에 처음 들고 부처님의 가피를 내리고
그 다음에 금강당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고 10가지 해양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10가지 해양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구호 일체 중생호대 이 중생상 해양이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데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는 해양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보살은 한량없는 성근을 따른다. 성근은 아시죠?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 뭔가 하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물건 훔치지 않고 행실 바르게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꾸미는 말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악담 안 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않는 10가지를 하는 것을 십선업이라 하는데 이런 것을 불교 용어로 선근이라 하는데 뿌리 없는 나무는 살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착한 종자를 심는다. 그래 선근이라 그럽니다. 선근. 보살은 선근을 닦아 일체 중생들에게 돌려준다. 고뇌를 받는 일을 구호한다. 그게 친구하는 일을 친구와 다름없이 여긴다. 부처님이 친구 사귀는 방법을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옳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폭로하지 않는다. 비밀을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친구가 하고 싶어 하면 준다. 우리 신도님들 그걸 할 수 있는가요? 지금이야 뭐 대답해도 소용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대답해봐야 뭐 예하고 대답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고 실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친구 아닌 일을 친구와 다름없이 여긴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생각하여 회양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 은혜를 얼마나 잊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에? 가사정대경진급 신리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릉본 자나 모이 미다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온 세계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안 하면 부처님을 이제 등에 업고 이 세계를 그냥 가는 데마다 그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불교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곧 포교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걸 정대계라 그럽니다. 정대계. 설법자는 만불지원냐니 부처님 법문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의 원은 무엇이냐? 불교가 이 세계 방방곡곡 하면 아시잖아요. 방방곡곡 어디든지 불교가 퍼지는 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일이다. 부처님이 원하는 건 절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다 이렇게 공양받는 것이 원이 아니고 어디든지 심지어는 저 캄캄한 지옥이라도 부처님 말씀이 퍼지기를 원하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도는요. 30년을 다녀도 입이 안 터져.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거 석 달만 다니면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불교면 심지어는 절에 찾아와갖고 스님 보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한답니다. 무슨 좋아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좋아한지. 그래, 심지어는요, 할머니가 이제 손자가 말이에요. 할머니한테.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 경상도 땅이고 경상도 뿐이야 마늘 그 같으니까 말씀인데 할매야 그러잖아요. 할매. 저래 말하러 가는데 그러면 저런 이런 기고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부처님 말씀은 이렇다. 그 손자에 딱 맞게 말을 해요. 참 귀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될 텐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네 좋으라고 안 가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좋으라고 안 가나? 그게 뭔가 하면 입이 안 터져서 말문이 안 열려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말문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보면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데 그 가운데도 또 경전 공부 안 하는 이들이 또 우리나라 불교 신도라 그럽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설문조사를 안 해봤으니 모르긴 하지만 애인사 그 서점이 하나 있어서 가끔 이렇게 보면 늘 그 꽂혀있는 책은 그대로예요. 그런 거 보니 제가 안 읽는다는 말씀도 지어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불교를 알려고 그러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스님 강의 듣는 것도 다 공부지만은 이거는 듣고 나면 그만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기 전에는 말이에요.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읽는 거거든요. 읽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대 공부가 참선하고 경 읽고 그 다음에 염불하고 주문 외우고 그걸 이제 4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수행은 우리 스님네만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신도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급하면은 그냥 절에 가가지고 무릎하게 베껴지도록 절을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으면은 딱 그 절이 영음이 대단하다. 그 절에 주시심도 대단하고 내 원하는 걸 그만 단박 들어주더라. 근데 그게 안 되면 말이지. 부처님도 거짓말이고 부처님도 그렇다.
이래 해갖고 등을 돌리는 그 탓을 부처님한테 돌리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남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 여튼,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데, 은혜를 생각하여 해양하는 것이, 해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은혜 갚는 얘기인데, 그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다. 제가 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안 계셨으면 이 용축산이 골짜기 안에 말이에요. 어디 이렇게 큰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에? 그게 다 부처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당 보살이 개송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해양할 성근을 밝히고 사무량심이 나오고 육바람이를 말씀을 하는데, 사무량심은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럽니다. 그 108참에 제일 앞기절에 대자, 대비, 민중생, 대희, 대사, 제함식, 상호강명, 이자음, 중등지심, 규명에 그런 이제 개송이 나오잖아요.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어려운 말씀인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자, 대비, 대희, 대사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다. 우리는 불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 합장하시고 어깨를 쭉 펴시고 따라하세요. 불자로서 자비심이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등지는 사람이다. 불자로서 자비심이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등지는 사람이다. 불자로서 자비심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는 사람이다. 앞장 내리시고요. 사무량심이 그런 겁니다.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인데, 관세음보살의 마음이고 문수보살의 마음이고 보현보살의 마음이고 지장보살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갈 때 우리 생활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차차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과 보살처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쁜 일은 점점 없어지고 좋은 일은 차차 모여서 마음의 눈이 차차차차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법을 그랬죠? 예? 다른 절에서는 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잖아요. 자모라는 말은 써도
자부란 말은 안 쓰거든요, 사회에서 잘. 그렇잖아요? 그 유치원엔 자모회는 있어도 자부회는 없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 모임은 없어요. 어머님 모임은 있는데 아버지 모임은 없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사생의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지심을 체득하신 분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45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노력하신 분이다. 오전에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후에는요 자비심입니다. 따라하세요. 자비심. 우리 불자는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네? 자비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얼굴이 말이래요. 태양과 같고 달덩이처럼 돼요. 그래. 거울 볼 때마다 말이래요. 내 자비심이 얼마나 찼나. 그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불자라고 하면서 자비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자비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또 따라 하십시오.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이다.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이다.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이다. 마음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비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나와 남을 갈라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편을 잘 가르거든요. 편가르기를 잘해요. 편가르기를 잘해서 싸움도 많고 하는데 자비심이 많은 이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생겨요. 밉고 고우면 그건 부처님 마음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미운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 그걸 증오라 그러잖아요. 증오. 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강경을 많이 읽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가리왕이 활절 신체한다고 하는 기절이 나오잖아요. 가리왕은 아주 포악한 임금의 대표자예요. 경전에 나오는 임금으로 아주 포악한 임금의 대표자인데 수행자라고 하니까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니까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니까
수행도 덜 됐으면서 이런 자리에 왔느냐 해서 임금이 온 몸을 산채로, 그것도 마취도 안 시키고 말을 해요. 뭐 부처님 당시 때 마취약이 없었겠지요. 그 마취도 안 한 채로 온 몸에 살을 다 도려내고 심지어는 뼈까지 도려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손에 가시만 찔려도 아프다고 하는데 생사를 베낸다고 하니 그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참았다. 그걸 인욕이라고 해요, 인욕.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자비행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여러 가지 성군으로 이렇게 해양하는 것은 적당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하여 나고 죽음에서 뛰어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게 하며 장애 없는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게 하며 마군을 여의며 나쁜 벗을 멀리하고 모든 보살과 선지식을 친근케 하며 모든 죄를 없애고 청정한 업을 이루게 하며 보살의 광대한 행과 원과 무량한 성근을 구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수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서 내가 한 모든 좋은 일을 그 결과에 대해서 내한테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바라는 것이 바로 회양이다. 이제 요새는 뭐 빈부격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월간지에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그런 게 보도되고 하는데 더불어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좀 덜 돼가지고요. 우리 집은 잘 챙기거든요. 우리 집은 잘 챙겨요. 잘 챙기는데 이제 그 그런 훈련을 더불어 사는 훈련을 바로 화엄경 10회양품에서 배웁시다. 이 얘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술을 또 그걸 다른 말씀으로 하면 지혜를 화엄경 10회양품에서 배웁시다. 그렇게 하려면 나와 남을 구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 맨 끝에 자타일치 성불도 그랬죠. 자타일치. 자는 나요. 타는 다른 사람이에요. 일시 한꺼번에 성불도 다 부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절에서는 기도하고 다 마치고 나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인사치고는 가장 좋은 인사예요. 이 세상에 부처 때는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부처가 되면요. 그 이상 좋고 그 이상 높고 그 이상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혼자 성불을 해서 잘 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성불합시다. 거기 이제 자타일시 성불도 그런 원대한 원을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오면서 마음이 만일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든지 또 실지 그렇게 안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도 아니고 보살의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불제자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실제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남이 똑같이 성불하자고 한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53일 동안 통도사에 와서 화엄경 법문을 들은 이 공덕으로 짧게는 금년 뭐 해봐야 오늘 4일이니까 27일 남았네요. 27일 남았죠. 예? 네, 그릇밖에 안 남았는데 여하튼 짧게는 금년 또 넓게는 일생 동안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좋은 일만 많고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서 항상 웃고 사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이다. 오후의 공부는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비심. 그 자꾸 외워가지고요. 예? 내가 자비심이 마음속에 얼마나 컸느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게 중광이라고 하는 스님 아시는 이들은 아실 거예요. 스님이 자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당신 공부가 얼마나 돼서 재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자로 잴 수 있는 거예요? 무게를 달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반성을 해보면 자비심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자비심이 많이 자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네?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해요. 자비심이 자라면. 아셨죠?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운 이가 돼야 돼요. 자비로운 이가. 왜 자비가 뭔가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어질고 착하고. 그래서 전부터 전해오는 말씀으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사는 이가 자비심이 많은 이요. 그렇게 하는 이가 바로 부처님의 참다운 불제자다. 끝들은 대방광불 화엄경 3번만 같이 합시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차를 탈 때요. 차를 탈 때 성이 확 없이 날 때
나는 이 세상에 돌이라고 그렇게 아주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 다른 사람이 그냥 미워서, 우린 미워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울 때 대방공불 화엄경을 하세요. 아까 7년 동안 남이 일해주고 7자 받아가지고 속된 표현을 하면 팔자 고쳤다 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다. 책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그렇듯이 우리도 화엄경 말씀대로 모든 공덕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사람인 까닭에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방광물 화엄경을 잊지 않고 화엄경 정신에서 살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화엄경을 열심히 대방공불 화엄경 7자를 열심히 해오면 그 공덕 또한 화엄경 81권을 열심히 읽는 공덕 못지않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제가 3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째가 지족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이다. 그렇게 만족할 줄 아는 것. 두 번째는 자비심입니다. 세 번째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좋을 때도 부르시고 괴로울 때도 부르시고 마음이 아플 때도 부르시고 마음이 좋을 때도 부르시라.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